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5장 13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떠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1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인 솔로몬 성전 건축 준비와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이 지어져가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서론적으로 확인한 대로 열왕기 상하는 이제 남쪽 유다가 포로기 시대를 이제 걸쳐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 2000년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 이후에 가장 참혹했던 비참한 시기를 거친 그 즈음에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정황을 이해를 한다면은 그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때로는 회의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과연 우리는 포로기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저렇게 바벨론이 강성한 나라이고 우리는 이렇게 참담하게 다 나라의 뿌리가 다 뽑혀버린 이런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들을 그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을 덮으시고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열왕기 상하는 아주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 구체적인 핵심이 오늘 솔로몬 성전 사건에 집중적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거치고 기적같이 바사왕 고레스의 해방령에 의해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너무도 통곡하고 감격한 그런 일을 거쳐가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재건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때리시지만 다시 재건해 주시는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긍휼함, 그 은혜로우심, 그 망극한 사랑과 은혜를 그 성전 재건을 통해서 확정을 했었는데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전이 중요합니다.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늘 계시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이미 설계도가 딱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성전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너희들이 범죄하고 실수했는데 사랑의 징계는 내가 하지만은 반드시 너희를 사죄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성전입니다. 성막이라고도 하고 이제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되고 이제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종적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흐름을 이제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 혹은 다른 말로 이제 회막이라고 해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무슨 종교적 열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체로 성전의 제목 삼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겁니다. 참 성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이 이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체적인 실현태다, 그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이 성전을 이제 성전 건축 장면을 이해할 때 여기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솔로몬 그 경내에 예루살렘에는 백향목이라든가 잣나무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벌목을 자라는 이제 그 주변에 나무가 조각목 같은 이렇게 쭉쭉 뻗은 나무가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 주변에는. 당연히 그 벌목도 대단한 기술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이 말씀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아무나 이 벌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자기의 어떤 역량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구약으로 말하면은 두로왕 히람이 다윗과 이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다윗이 궁전을 지을 때도 도와줬을 뿐 아니라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솔로몬 성전 건축이 이제 우리는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을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을 하긴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지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요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 이후의 모든 역사는 물론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아담 언약도 이미 다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담 언약은 이제 실체적인 언약이고 아브라함 언약이 모형적 언약인데 모형적 언약이 다윗에 와서 성취가 됩니다. 자손 땅 통치라는 이런 구약적 다윗 왕국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구약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확정을 했는데 이미 이제 그 후대 역사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후대 역사는 직접적으로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썼을 때 하나님이 너가 성전을 어떻게 짓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성전 지어주마.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래서 너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나라가 영원하게 될 그 근거가 성전에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건 전부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이제 직접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게 해주겠다. 네 아들을 통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그렇게 언약한 내용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시는 거죠. 어떤 사건도 언약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 지금 이게 우리 성경 전체를 보는 이 성경 해석의 관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성전이 이렇게 두로왕 히람이 성전 건축 제목들을 다 이렇게 수운해가지고 배로 뗏목을 만들어서 나무를 전부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 역군들도 다 보내주고. 이건 기적인 거죠. 솔로몬이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짓고 나서 이건 내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두로왕 히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무슨 수로 성전을 짓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당신의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놀라운 찬양을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은 솔로몬 경내에 백향목이라든가 잣나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치를 시켜놓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줘야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모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동력자들, 우리 한 사람의 손길로 해도 되겠냐고요. 여러 동력자들이 하나님 다 불러서 이렇게 착착 지어져 가도록 오늘 우리 주일 교회 생활도 또 일주일 생활도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통해서 지어간다는 그런 확정을 할 때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 우리 지난 시간 두루 왕이 전부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요. 이거 엄청난 수 아닙니까? 3만 명이. 그 옛날 이 고대 시대인데 3만 명 같으면 어마어마한 일꾼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14절.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이 10,000명이 레바논으로 이제 파송을 한 거죠. 거기서 다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성전 제목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이제 감독도 세우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떠는 자가 8만 명이며 이게 도대체 몇만 명입니까? 어마어마한 이 사단병력으로 말해도 엄청난 그 인원이 동원이 되어서 그 거대한 성전 건축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역군들도 막 몇만 명씩 가서 그 레바논으로 가서 협력을 하고 두로 왕 히람의 건축자들도 합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가르쳐주고 이게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히 그 나라가 보존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이 범죄를 합니까? 솔로몬 말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르호보암 기타 등등 말할 수 없이 70년 바벨론 포로 잡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라고는 범죄밖에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라든가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그 수백 년 동안 잠깐 하나님 기억하고 그저 성전에서 그 율법책 발견해서 성전 보수 공사를 잠깐 했지 대부분의 시간들은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잃어버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아수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아들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이 솔로몬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아비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아들 공식이라는 거죠. 언약 공식은 아들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세전 창세전 아들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들 한 번 맺은 그 언약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다윗 언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가 범죄하면은 지금 다윗과 다윗 그 솔로몬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 채찍으로 인생 매와 사람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를 하거니와 이렇게 때리긴 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진 않는 거죠. 때리지만 내가 사울 왕처럼 은총을 아주 빼앗지는 않겠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이게 다윗 언약 안에 후대 역사의 모든 역사의 원리가 이미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다 이미 들어있는 거죠. 내가 때린다. 네가 범죄하게 돼 나를 떠나게 되면은 왜냐하면 계속 떠나도록 놔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떠나게 때려서 깨닫게 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나님께 하시겠다. 이게 이미 다윗 언약 속에 이미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다윗 언약대로 착착 진행됩니다. 그 사랑의 매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냥 호락호락하게 때리는 게 아닌 거죠. 70년이라고 하는 남쪽 유다가 아주 거들나는 그런 사랑의 매를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도 다시 그 기적 같은 회복이 됐을 때 정말 여호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거 하나 깨닫고 찬양 부르고 노래 부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모진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진행합니다. 그 핵심에 성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떠나서 이스라엘 역사, 율법과 성전, 언약과 성전을 떠나서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할 길이 없고
이거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 길이 없는 거죠. 자, 오늘 6장 내용인데 이제 이런 준비 작업이 착착 하나님께서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준비 작업도 하나님께서 착착 진행시키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성전 건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6장 1절로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 무슨 자신의 왕권을 뭐 드러내려고 성전 건축한 거 아니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건동시대 때 지금 이런 말씀들이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이나 뭐 사복음서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 배경 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떨어진단 말이죠. 요한복음의 로고스라는 말도 그 시대에 다 쓰던 말들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이 헬라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로고스 아닙니까? 이성 혹은 진리 뭐 이런 뜻인데, 그러나 그 시대에 쓰는 용어를 하나님이 차용하긴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180도로 다른 거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대 건동시대 때 아시리아 제국, 뭐 바벨론 제국 이런 왕들은 자기가 제국을 형성하고 그 제국의 큰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를 반드시 짓습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전을 짓습니다. 신전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는 걸 그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신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영원하다. 이런 표현들이 뭐 고대 건동 사상이 막 절비에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신전, 그들이 말하는 성전은 인간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제국을 만들었으니 내가 신전도 내가 만든다. 그러니까 그 신전을 만드는 이유가 자기 왕권의 광화입니다. 왕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구라파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데 다 방문을 해보면은, 거대한 신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고대 왕들의 어떤 그 위용을 드러내는 하나의 그 표현들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도대체 인간이 뭔데 말이죠? 그 피라미드 같은 것도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한 7, 80년 살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어서 어쩌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의 표현일 뿐이고, 지금 오늘 성전은 인간의 영광을, 그 인간의 무슨 위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드러내는 거죠. 너희가 범죄해도 이런 말이죠. 나는 한번 언약하면은, 범죄했을 때 양 한 마리만 가지고 들어오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시겠다는 거죠. 그게 성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가 있는 곳,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런 곳입니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도 막 구름 위에 뭐가 등장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막 그 대단한 구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우월하고 더 놀라운 참 성전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의 성전. 저거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요. 허물어 버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로서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자, 오늘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우리 인생의 목적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배우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없는 거죠. 이때만 해도 솔로몬이 하나님의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은혜를 하나님께 드러내기 위하여 이렇게 성전을 착착 짓는 겁니다. 2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자, 이거 보십시오. 성전을 이렇게 짓는데 이렇게
높이, 넓이, 뭐, 이런 길이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게 규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이게 역대기 상하에 가면은, 이제 열왕기 상하고 역대기 상하가 이렇게 굉장히 중첩이 되지 않습니까? 역대기 상하에 가면 하나님 다 일러줬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역대기 상하에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이미 성전의 설계도가 다 있는 거죠. 그 설계도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줘서 길이가 얼마, 넓이가 얼마 이렇게 다 식양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제목도 다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성전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성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갈 것들이 언제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언제 정해져 있어요? 창세 전에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뭐 세운다, 우리가 뭐 성전을 건축한다, 이런 허랑 참 무망한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등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게 계시 드라마라는 거 아니에요. 계시 드라마. 이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는 어마어마한 대하 드라마가 착착 지금 진행되는 것처럼 그 대하 드라마는 그 시나리오를 누가 이렇게 정해 놓습니까? 그 배우가 정합니까? 아, 나는 주연급 할랍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거 되는 겁니까? 그 주연급이고 조연급이고 엑스트라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아, 그 감독이 정하는 거죠. 감독이 그 연출자가 딱 그 각본을 쓸 때 이러이러한 사람을 내가 캐스팅을 하겠다 이렇게 딱 정해 놓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지금 대하 드라마가 우주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그 역사의 드라마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성전 드라마에 우리를 지금 동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기둥할 사람, 이게 덜보할 사람 이렇게 탁탁 정해져 있습니다. 뭐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드라마의 목적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쫙쫙 지금 전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을 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이게 우리의 목적인 거지. 나는 막 기둥할란다 막 이렇게 우긴다고 기둥이 되는 게 아니라 기둥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둥이 있어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둥이 있어도 이렇게 아무리 백향목으로 기둥이 있어도 이게 덜보가 이게 붙지 않으면은 기둥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덜보와 이 속에 뭐 못이 이렇게 딱 박도록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지난주날 며칠 동안 그 지하에 그 교회학교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도 아주 정교하더라고요. 나무를 쫙쫙 갖다 붙이는데 말이죠. 조금 길면 깎아내고 짧으면 못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예.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쫙 이래. 이 성전 건축이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사람이 지혜로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해놓고 어떤 사람은 요 자리에 저 사람은 저 자리에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짓는데 불필요한 제목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이고 저 인간은 우리 교회에 별 쓸모없다. 그것처럼 오만방자한 판단도 없는 거죠. 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야 지혜롭고 먼저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줄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성전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다 설계도를 기가 막히게 정해놓고 때가 되면 착착 불러가지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사 배치를 다 하십니다. 인사 배치를. 그렇게 본다면은,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정말 인사 배치를 다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걸 우리는 복음을 깨닫는다. 하나님이 우리 동행을 하시는구나. 이걸 지금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진짜? 내가 이 자리에 정확하게, 우리 앉는 자리도 하나님께서 이게 주로 늘 앉는데 이렇게 앉으시는구만요. 한 번씩은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그 자리 바꾸는 건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의 성전 제목으로 부르셨다. 언제? 창세전에 이미. 정확하게 이 때가 되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20규빗, 30규빗, 60규빗 쫙쫙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찬양케 하시려고 우리가 오늘 이 교회 생활하고 오늘 이 말씀 듣는 겁니다. 4절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이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연접하여, 연하여 접했다는 거죠. 쫙쫙 연결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떠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참 기가 막힌 말들이 지금 쏟아져 나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다 연접하여 연접이라는 게 이게 한자 말인데 연결되고 이렇게 접촉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들보와 이렇게 쉽게 말해서 들보와 기둥이 이렇게 연결하고 결합하여 에베소서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갈 때 서로 우리 지체들이 연결하고 결합하여 이 연결된다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데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게 이 연결이 안 되면 이렇게 분리가 돼버리면은 집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꾸 연결되고 접촉이 되어져.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거는 연결된 것에 이렇게 마찰이 생긴 거죠. 그것은 반드시 깎일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깎아내는 작업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깎아내가지고 나중에 다 치석이 된 돌들을 우리 천국 가서 딱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소리 안 납니다. 착착 들어붙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은 이렇게 광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깎이는 작업이라고 봐야죠. 그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떠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어떻다고요? 들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치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 하늘 성전에 나중에 가서는 여기서 이 광야에서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고 좀 긴 거는 깎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도 이야기한 대로 지하에 만드는데 나무가 이렇게 쫙 긴데 말이죠. 그거를 이렇게 센티미터, 밀리미터까지 이렇게 딱 재갖고 쫙쫙 잘라내더라고요. 그래서 잘라내고 연결시킬 때 조금 소리가 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이 땅에 우리를 깎아내는 작업,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제목으로 만드는 광야 지금 작업 이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 여기서 치석이 되고 다듬어져서 오롯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가 드러내게 될 때 천국 가서 아무 소리 안 나고 착착 달라붙습니다. 그때는 정말 잘 치석된 기둥이 붙고 여기 돌보가 착착 붙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전 제목으로 깎여져 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8절 중층 골방의 방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청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느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늘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다. 또 나오잖아요. 연접. 왜 이렇게 성경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성전 건축의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 성소가 있고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그냥 성전 건축했더라. 이렇게 단마디로 성경에서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정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성경은 한 구절도 무의미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쉬운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 학교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십몇 명들이 연접해서 우리 아이들 유아부부터 대학부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다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서로 매달 회의를 하고 교재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학교라는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는 거죠. 우리 속회 무슨 지구 조직 이게 다 지금 이 성전 짓는 작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회든지 무슨 구역 모임이든지 그게 다 이렇게 우리가 끼어 들어가야 그래야 이렇게 연접이 되는 겁니다. 연접이 연결하고 어떻게 해요? 예, 접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도 있을 수 있는데 교회는 언제나 새로 와서 이렇게 말씀만 듣고 집에 가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말씀 듣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했다. 나는 내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한다. 그렇게 해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진지하고 즐거움으로 누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연접이 돼야 되니까. 기둥 하나만 이렇게 또 있으면 이게 뭔 소용이 있겠냐고요. 덜보가 이게 따로 떨어져서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한다는 게 신령한 교회 생활이라는 게 바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가 하는 겁니다. 그 속회에 스스로 자원해서 끼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지체와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끼어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고 깨닫고 배우고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도모하고 이거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야 우리에게 주신 속회면 속회, 지구면 지구, 교회 학교면 교회 학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그 연령과 이런 걸 따라서 끼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조직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동역자를 만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정말 그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을 이렇게 지어갈 수가 있다고.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우리의 허망하고 어리석은 죄악을 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어린 양 피값으로 용서하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이게 지금 성전을 짓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다락방 이렇게 지었다, 지성소 이렇게 지었다, 성소 이렇게 지었다,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교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죠. 진짜 교회생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신령한 조직생활을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한 거죠. 1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1절에서 이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앞뒤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서론적으로 다윗 언약이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성경의 기본 틀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성전 짓는 작업에 그걸 한번 재확인을 해줍니다. 그런 우리 성경 해석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성경 자체가 증명을 합니다. 보십시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거 우리 성경에서 조건문 만일 나오는 거 임이라든가 레만이라든가 이건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정리하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래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니 이루어 줄 때에 이루어 주었으므로 이렇게 성적 계명을 지키도록 하거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죠. 언제나 그걸 전제로 하고 보십시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매우 강조하고 있는 다윗 언약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언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 솔로몬이 자의적으로 그때 생각나가지고 기도했더니만 성전 지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선대로부터. 또 자 보십시다. 조금 더 정리해 보십시다. 한번 이걸 신학적으로 전체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솔로몬이 지어지죠. 다윗 시대는 다윗 왕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 왕국. 이게 하나님의 구약에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겁니다. 나라의 통치자로.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앞에서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해준 게 이게 자손, 땅, 통치.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것이 그대로 지금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반드시 모세 언약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400년 종살이한 백성들을 광야에 끌어내서 인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성막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나라가 큰 나라에는 그 왕의 영광이 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의 대통령 되는 것보다 중국이나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그 왕의 혹은 대통령의 영광이 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크고 위대한 영광, 그 은혜로우심을 드러내려면은 나라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 언약이에요. 이것도 3대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과정에 모세를 통해서도 성막을 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나라가 또 후대에 계승되기 위해서 또 성전을 주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배하고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내가 대신 너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죽어 너를 섬겨주는 나라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항상 말하고 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주는 거죠. 이거는 더 원형적으로는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도 자손 땅 통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 같은 거예요. 4대 강이 철철철철 흘러가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뭐 주렁주렁 먹을 양식이 천지고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종말 때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에덴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에덴에 먹으면 죽는 나무가 있고 먹으면 어떻게 해요? 사는 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고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과가 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벌써 죽음과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선악과가 있고 먹으면 사는 생명나무가 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성전을 원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뒤에는 반드시 성전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누가 하나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 그 희생을 하잖아요. 그게 허리가 휘는 그런 그 희생의 죽음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룩한 희생이 없이 감동이 없는 거란 말이죠. 우리 다 부모님들 연세 많고 다 허리 꼬부라지고 이래도 우리가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면은 가슴이 늘 아찔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생을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아주 죽어 마땅한 우리 아담과 그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나 생명가로 살리겠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이미 성전에 기본적인 원형이 들어있는 거죠. 죽어도 내가 살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죽여 살리겠다 이거죠.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성전, 하나님 나라와 성막, 하나님 나라와 성전. 진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내가 천국으로 왔어. 그 천국으로 와서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다 지배하는, 죽은 자를 적석에서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왕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러면 그냥 통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마지막에 됩니까? 복음서 마지막에는 전부 어떻게 됩니까?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되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뭘로 오신다고요? 성전으로 오시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충분히 조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 3대 언약대로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여호와 맞아요. 어떻게? 죽어 되살아나는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과 그 끝없는 사랑을 성전을 통해서 확증을 한다는 겁니다.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역사는 꽝이에요. 껍데기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어. 3대 언약 이루어졌어. 3대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반드시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미 원초적으로도 하나님 나라 자손 땅 통치를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고 에덴 동산에서 누군가 하나 죽고 살리겠다 이 말이죠. 선악과대로 죽고 생명과대로 살려주겠다.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표적 사건이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 용서 잘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연약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전의 가치관 이걸 우리가 주신 겁니다. 이제 다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부활로 짓겠다고.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그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시기하며 미워하며 갈등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노라. 아무도 너를 고소할 수 없노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 찬란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그 죄악에 번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인생들 말이죠.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경제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이 없어서 지금 괴로워하고 힘든 게 아닙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오히려. 모든 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사는 죄악의 문제. 그 문제가 정리가 안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정리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성전 삼아준 겁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 건축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 약속대로 그렇게 찬란하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 감옥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언약대로 예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이제 노래 부르는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